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조적으로 교차대꾸의 평행을 이룹니다. 교차대꾸 평행이란 이야기의 흐름을 기록할 때 몇 가지 주제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하여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지요. 이 방향이 서로 다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서 서로 대조되는 위치에 배열되어 중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성경의 구조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려진 눈, 일어난 일들의 진술,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또다시 빈 무덤, 일어난 일의 해석, 이번에는 열린 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사건이 대조되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대꾸의 평행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대부분의 경우 핵심되는 사건은 그 중앙에 배치되는데 오늘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뜻밖의 사건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왔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또 13절은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가리키지요. 예수님의 제자 무리는 이날 시작부터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채 슬픔 가득한 잠에서 깨기도 전에 여인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 천사들의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봤다고 말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두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하고서야 비로소 수건과 세마포만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나섭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里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60스타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1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좋기 3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매우 진지하게 상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대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에 관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느냐고 물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16절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자면 그들의 눈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억제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눈을 억제하여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들의 슬픔이 눈을 가렸다거나 혹은 그들 역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편견에 눈이 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관해 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는지 묻는 예수님께 글로바라는 사람은 심지어 책망하듯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참. 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 역시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메시아라고 믿었으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이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째라는 것입니다. 사흘이나 되었으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영 없다고 그래서 깊은 슬픔에 쌓인 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두어 사람들이 가서 역시 무덤이 빈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으니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글로바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순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께 전달한 이야기는 매우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죠.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슬픈 빛과 혼란스러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확신에 차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단순히 된 일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전에도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더디 믿는 마음을 책망하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알아볼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과 인식을 예수님에 대하여 그토록 강력하게 가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얘기를 나누며 오는 동안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가시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은 날이 저물어 가고 해가 이미 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기들과 함께 유숙하시도록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고 곧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식사의 주인 역할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손님인데 말이죠. 식사의 주인으로서 손님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큰 무리들과 이동하실 때에도 식사 때마다 하셨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불사 이제야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16절에 눈이 가리어져서 이 단어와 31절에 눈이 밝아져라는 두 단어입니다. 가리어졌다, 밝아졌다. 이 단어들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스스로 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막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이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들의 시각적 인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이 두 제자는 눈이 열렸으되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던 것이지요. 그럼 무엇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에 관련된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방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는 길에서의 교제와 식사 교제에 이어진 예수님과의 교제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깨닫게 되는 감추어진 말씀의 진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적 인식 역시 하나님께서 닫으실 수도 있고 열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흠뻑 정말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 제자들은 그 저녁에 바로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제자 무리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미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역시 제자 무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증거할지라도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령 우리의 증거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아직 열어주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일부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주할 까닭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증인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본분을 감당하되 시험 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과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은즉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어리석은 증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정치 테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국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장차 우리나라에 변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일꾼을 대통령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까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